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뿌듯함이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참 힘들었고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치 있는 일을 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고 오히려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바울만큼 고난의 환경을 잘 견디고 극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거죠. 그는 복음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이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멈춰 세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자신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을 연결하면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를 빼놓고 1절과 13절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해주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3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가 쓴 전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는 비밀이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본래 그것을 시작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시작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것은 통찰을 얻었다, 통찰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만천하에 드러난
비밀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라는 말은 그 비밀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된 복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게 되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비밀, 그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서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의 선포는 참으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멸시했습니다. 서로 경멸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 절대로 서로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두 민족이, 한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두 민족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복음이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 22장과 21장, 22장, 23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알고 바울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이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 반상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었는데 절대로 두 손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장벽이 아주 길었어요. 높았어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이 두 민족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시죠? 이 일꾼이라는 말은 교회의 직분자를 의미하는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집사라는 말이 이 말을 번역한 뜻이에요. 우리가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지기, 섬김이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경륜이라는 말과 오늘 이 일꾼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죠.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한 교회 성도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배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가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맞추고 달려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원수와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복음과 비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이루는 예수의 일로 인해서 겪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영혼의 상태를 지키면서 은혜를 맡은 말씀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인사를 와서 인사를 하고 기쁘게 맞았죠. 참 군대 생활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인데, 내일이 6월 24일인데 6.25 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내일 군대 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가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해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징발이 돼서 강제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부분 강제로 군인이 되지요. 물론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군에 입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자원 입대해서 군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징발이 된 것입니다. 징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밀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요 청지기로 징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징집이 되었다는 것은 징집한 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군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고 정해진 룰을 지키는 거예요. 군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가만 보면 교회도 말씀의 규율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딱 갈리더라고요. 성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의 규율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딱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는 목적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징발된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징발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다른 힘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걸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걸어서, 내가 섬겨서, 내가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법한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은 포로라는 뜻이거든요. 포로, 붙잡힌 자. 근데 그를 가둔 것은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붙잡아서 로마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포로 된 거죠. 로마의 감옥에 붙잡힌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를 지금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두신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그곳에 두신 그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섬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의 터전 어느 곳이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따라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가 돼서 세상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로 징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그저 예배나 겨우 참석하고 그저 있는 자리 그거 지키는 것으로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힘들면 쉬는 게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자기 몫이 있습니다. 아무도 무임승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자기 몫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몫으로 배정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눠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 일이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벌써부터 이 일은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기 있는 김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이 하면 되지. 저기 있는 조 장로님, 최 장로님, 박 장로님, 서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장로님이시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강 목사가, 이 목사가, 신 목사가, 박 목사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없고 상황도 안 돼. 능력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에 신경을 끄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논밭에 나가 일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밭을 샀거든요. 얼마 전에 소를 사서 소를 먹여야 됩니다. 소풀도 뜯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면 갈 길도 멉니다. 인생살이에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차 뛰고 포 뛰면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커녕요, 자기 신앙을 간수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비밀을 맡은 청지기직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고 실력 좀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전해지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공부 많이 하고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이 된 그에게는 고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면 은혜 받은 자로 은혜로 징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사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주어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완전한 승리의 표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미리 적어갖고 온 게 아니라 택시를 우리 이관식 장로님이 그날 라이드를 하셔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그 차에 타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는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십자가를 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교회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십자가의 교회가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실력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는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밀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승리를 매일매일 나타내면서 마음 뿌듯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해 주시는 겁니까? 그죠, 사정하니까 와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그죠, 참석해 주시는 겁니까?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찬양인도 하는데 그죠, 하라고 하니까 그저 못 얘기는 척 해주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저 그냥 못 얘기듯 그냥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은사가 없어 못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은사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는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력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하루 마음 뿌듯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